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한 가지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한 부부간의 형제간에 서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귀한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인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감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근접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역시나 이곳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다시금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투었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일방적인 대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물이 없어서 대든 것인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고스란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든 뭐든 다 잘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소만 옮기면 뭐가 없고, 장소만 옮기면 물이 없고, 장소만 옮기면 먹을 양식이 없고, 그들은 이미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시지만 해결을 해주시면 그때 잠시 감사할 뿐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앞에 불이익이 닥쳐지면 그들은 곧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만만한 게 누굽니까? 앞에 지도자라고 있는 모세, 가장 만만한 게 모세이겠죠. 그러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원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타령이에요. 애굽 타령.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고 마라의 쓴 물 사건 때도 그랬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그랬고 현재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그들은 항상 애굽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곳에 있는 게 참 좋았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고기 가마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가 그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라고 과거의 일을 미화시키고 자꾸 부풀려 이야기한단 말이죠. 애굽에서 그들은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인 그들이 얼마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과거가 되다 보면 과거의 일을 자꾸 미화시키고 부풀려 이야기를 하는 습관적인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 주위 사람들 중에 늘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물론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참 좋죠.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수 없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이 참 좋았는데, 그때 우리 참 재밌게 모이고 잘 놀러가고 잘 교제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많이 하고 참 좋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의 아이들 참 많았었는데 그때 참 좋았었는데 라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좋았었는데 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기도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땠습니까? 모세는 갖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게 모세였어요. 하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모세는 믿음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거의 이번에는 원망하는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할 기세처럼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금 원망하며 대드는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전에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모세는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홍해바다 사건 때도 그랬었고,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그랬었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현재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장 4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의 원어로 살펴보면 크게 소리치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짖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든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을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떼지어 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평의 소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의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 이르되, 조금은 모세도 힘든 상황을, 짜증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서이든 짜증이 나든 소리를 치든 화를 내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신앙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화가 나고 힘들 때 저는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라는 기도를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는 게 나아요. 그것마저도, 그 마음,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설령 힘든 마음이든 그것이 짜증나는 마음이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같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란 바운더리 안에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지쳐서이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화가 나는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도 소리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마저도 어떻게든 그 힘든 심정 부여잡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왜 규정할까요?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큰 죄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한국 출신의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 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도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맹인 성악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의 상황을 여전히 모르는 인생들이죠. 20년 앞도 모릅니다. 아니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최고의 가치, 참된 가치,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참된 진리이신 주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